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4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 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목은 일단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렇게 남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 지는 거다. 그래서 남자들도 어렸을 때 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을 이겼냐 졌냐를 이제 누가 먼저 울었냐 이걸로 이제 따질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큰 사람이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커서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너무 연약한 남자인 것 같아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마다 숨기고 최대한 안 흘리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것이 어떤 그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기쁨이라는 여인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녀가 떠난 이후 나는 인생에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나는 슬픔이라는 여인과 함께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로부터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은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 아닙니다. 짧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37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학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여전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는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을 경험할 때에는 그 고난과 슬픔이 마치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학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신 이 시편 84편의 말씀도 그러한 고난과 이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이 84편, 시편 84편의 혹시 작가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고 나와 있죠.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들어보셨죠? 그 고라라는 이름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온 가족이 심판을 받았던 그 고라 가문의 자손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단순히 이 모세라는 리더십의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에 반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혀
성경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단순히 모세에게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뜻에 동참하는 그 고라의 가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땅이 열려서 그 고라 자손들이 마치 그냥 어떤 죽음도 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고라 가문뿐만 아니라 이 고라 가문을 지지하던 약 250여 명의 무리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24장까지 쫙 읽다 보면 이제 고라 가문은 끝났구나. 더 이상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편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고라 가문이 쓴 시라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 가문의 자손들 중에는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 또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 그 고라 가문의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거 좀 꺼놓을게요. 죄송해요. 이 지금 저쪽 유스 아이들 그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예. 고라 가문들이요.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고 그 결단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 때에 찬양 인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문지기와 또 찬양 인도자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여러 시들을 또 지었죠. 그런데 사실 이 고라 가문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특징이 뭔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들. 어떤 거죠? 조상의 죄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장애가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한 관습과 문화들의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고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만큼 그 죄가 심각했고 또 엄청난 심판을 받은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가 뭔가요? 바로 배신자 고라 가문의 자손이라는 꼬리표예요.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누가 한 명이 아파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고라 가문이라서 그래. 고라 자손이라서 그래. 배신자 고라 가문의 자손. 좀 더 끔찍한 표현을 쓰면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삼켜진 고라의 자손들. 그 꼬리표가 쫓아다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아픈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눈물 골짜기가 아니에요. The Valley of Baca입니다. 이 좀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왔는데 제가 똑같은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Valley of Baca는 뽕나무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직 그건 아니고 미안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박하는 이 중동 지역의 뽕나무인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요. 그 어떤 나무보다도 깊이 내려요. 그래서 특히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이 중동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하라는 뽕나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나아가다가 계곡을 보니까 아니 저기에 정말 푸른 숲속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저기에 물이 있겠구나 하고 그 계곡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곳이 알고 봤더니 뽕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 예.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발음을 잘 못해요. 히브리어 발음 잘 못하니까 바카라는 거하고 바카라는 이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카는 뽕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고 바카는 울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이게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벨리 오브 바카 이거를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을 주는 그 뽕나무 계곡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그 눈물의 계곡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의 힘들었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고라의 자손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고라라는 그 꼬리표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늘 어디가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꼬리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라의 자손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저기 밸리 오브 바카 그 눈물의 계곡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메마른 골짜기를 가득 채워지는 이른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비는 영어로는 autumn rains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원래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늦은 가을에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가을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예. 내려도 아주 조금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그 이른 가을에 내리는 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비가 그냥 조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 땅을 충분히 적셔주고 그 메마른 땅에 샘이 생길 만큼의 그 많은 비가 내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할 때요? 눈물을 흘리며 그 메마른 골짜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까지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이 고라 자손들은 그 고백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꼬리표가 때로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지만 그걸 숨기지 않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그 꼬리표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른 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버티고 견딜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메마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은혜가 마치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생긴 논바닥,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는 그런 물이 없는 논에 곡식이 자란다는 거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메마르고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보이지 않죠. 그저 목마름과 갈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한국에 한 시골 마을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런 거 아마 보셨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 가면. 집에서야 뭐 평소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뭐 콸콸콸콸 나오는데, 저 이제 이 펌프를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저거를 막 펌프를 흔들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저 펌프 위에 저 구멍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셔요. 그러면서 다시 해보라고. 다시 저 펌프를 막 해보면 그때 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펌프에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그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다 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을 부었더니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계속적인 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치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 위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기도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눈물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흘린 그 눈물들은 어떤 힘든 눈물, 물론 고난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었겠지만 그들은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붙들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시편 84편의 전체 내용에는 그러한 고백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 고라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을 흔들 때마다 그들이 원망과 분노와 후회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또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가슴을 태우는 눈물을 그 땅 가운데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되고 은혜의 샘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또는 두려울 때, 그럴 때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깊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 길을 내가 주는 은혜를 가지고 풍성히 걸어가고 이제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줘라. 이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둘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과연 이 둘의 죄의 무게가 정말 많이 달랐을까요? 우리가 볼 땐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냐.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악들이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공의와 정의의 바다에서는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뭐 특별히 베드로만 더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자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돌아와라.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때가 되면 깨달아라. 내가 한 말을 좀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런 회개의 기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왜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도 잘못을 뉘우쳤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받고 판 돈을 제사장들에게 들고 가서 던졌습니다. 나 이 돈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아 돈을 받았다.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예수님 죄가 없다.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울 수 없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물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 깨닫는 후회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쪼개고 부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그 온전한 회개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후회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을 정죄함으로 끌어가죠. 사단이 가룟 유다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백성들,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나요? 눈물을 빼앗아 가겠다. 통곡도 하지 마라. 애곡도 하지 마라. 장례식장에서도 울지도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사랑을 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눈물이 없는 골짜기는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도 된다, 그런 것으로 다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막 사람을 때리고 아프고 힘들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감정적으로 건드려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마음을 때려서 억지로 흘리는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올 때 우리의 눈에 맺히는 눈물로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 손 붙들고 흘리는 눈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여러 죄악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태우실 때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있을 때 이 땅에 이른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이 생명의 샘이 충만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그 메마른 밸리 오브 바카 같았습니다. 메마른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의 마음을 스쳐갔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한 목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설교 강단에 나오기까지도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목사 되지 말고 회개하는 목사가 되라. 후회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목사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흘릴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또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갑니다. 마치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시편 84편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